오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으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물론 지금은 약간 시들은 것 같지만 우리 2030 세대가 코인과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또 유튜버를 하면서 그걸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죠.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지 해도 평생 그렇게 해도 집 한 채 장만하기 힘든 현실 때문에 인생의 꿈과 비전을 가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코인이나 주식을 해서 간혹 돈을 번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엄청나게 손해를 봅니다. 심지어 빚까지 내서 이런 것을 하다가 인생이 날아갈 만큼 손해를 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제가 들었던 어떤 분에 대한 얘기는 1억 8천을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는데 그 당시에 단가가 2천만 원이었대요. 2017년인가 그때 비트코인이 400만 원인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직전에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200만 원 하던 게 400만 원 됐으면 얼마가 떨어진 겁니까? 지금 5분의 1로 반토막이 난 건가요? 4분의 1로 반토막이 난 건가요? 5분의 1이죠. 그러니까 1억 8천이면 아마 뭐 수천만 원 남았겠죠. 그러니까 이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는데, 근데 그로부터 1년 6개월 뒤에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버티었으면 2천만 원 산 게 4배가 뛰었을 건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걸 견딜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빚을 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도박 같은 걸 알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이나 주식을 하고 실제 로또를 매주 사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아예 뭐 5만원 10만원 아예 그냥 대놓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지만 늘 역시나 하는, 그 혹시나 하는 정말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소망이지만 그 꿈마저 잃어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로또를 사는 것입니다. 영화 마스터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기꾼,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그 다단계처럼 이런 사기를 행하는 그 거대한 사기 조직과 그 수장을 잡는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그 사기꾼의 제왕이 이병헌이죠. 우리나라 영화배우 이병헌인데 털어먹는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이 털어먹으니까 어떤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무 많이 털어먹지 않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이병헌이가 하는 대답이, 일본에서는 복권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꿈에는 세금을 매길 수 없다. 그러면서 그 말을 얘기하면서 너무 멋진 말을 아니냐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록 털어먹지만 우리 개미들에게, 털리는 개미들에게 이 대박의 꿈을 주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합리화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로또 당첨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에 목을 메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인데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데스다는 결코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읽어보면, 왜냐하면 3절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서요, 왜냐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천사가 내려올 때 연못에 물을 요동치게 하면 물이 요동치 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려든지 낫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천사를 기약 없이 기다리다가 아주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끓게 하면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 어떤 거냐면, 천사가 내려온다는 것은 전설이었고, 이 중동에 가면 간헐천이라고 해서 비가 올 때만 웅덩이처럼 생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인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이 못도 풀이라고 수영장만 할 때 그런 용어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가끔씩 물이 이제 고이고 물이 용소림 칠 때 아니면 지하수로에 물이 넘쳐서 온천처럼 막 이렇게 터져 나오는 물처럼 물이 끓어오를 때, 이럴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목가에 정말 인생의 불치병자들이 다 모여들어서 이제 병낫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이곳이 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냐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가는 한 사람이 낫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언제 물이 끓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뭐 1년에 한 번 끓을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끓을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와서 아주 많이 오면 간혹 끌어올리기도 하겠지만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은 베데스다 목가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아니라 사실 아주 치열한 생존 경쟁의 현장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성공한 소수 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곳이잖아요. 바로 거기에 30살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무려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냐 질문을 하잖아요.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은 사실 매우 도발적인 질문인데 어떤 거냐면,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누워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낫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너무나 낫고 싶어서 그 로또 같은 당첨 확률을 기다리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얘기인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왜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냐면, 이 사람은 38년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있었고, 더 중요한 건 그 7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가 낫고 싶냐 하니까 예수님,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하냐면,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돌려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 평소에는 같이 있는 불치병자들이 우리로 말하면 소주도 한잔하고 그래 우리 꼭 나와서 인생 새로운 역전을 이뤄보자 하지만, 막상 물이 끓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이 낫기 때문에, 내가 나야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 누워있는 이 사람을 데리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내가 한 사람이 낫는데 안 그렇겠어요? 누워있는 이 사람을 누가 데리고 갈 것이며 누가 그것도 가장 1순위로 넣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망과 불평 어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은 38년 된 병자의 처절한 좌절과 절망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정말 낫고 싶은데, 주님이 낫고 싶냐 얘기하니까 원래는 보통 좀 건강한 사람이면 낫고 싶지요. 그걸 왜 물어요 할 건데, 좀 성질을 내야 될 건데 원망을 하잖아요.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게 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처절한 현실, 절망스러운 현실을 대답하는 거죠. 그런 누가 못에 넣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의 좌절과 이 38년 병자의 절망이 오늘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절망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자화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이 자본주의의 치열한 경쟁사회는 소수의 성공과 다수의 패배자를 양성하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제가 전에 청년부 섬길 때 경희대 행정학과에 나온 청년이 여러분 80곳에 원서를 넣었는데 단 한 곳도 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1년 동안 우울증을 앓았어요. 게다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마음을 추스리고 천안에 있는 폴리텍에 있는 직업훈련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캐드로 설계하는 것을 배워서 모터 만드는 회사, 모터 설계하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새로 바꿨어요. 전에 우리 배정년 사모가 성교단 때 섬겼던 의대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의대생은 부모가 너무 잘나서 이 학생을 깔아뭉개는 바람에 학생이 그야말로 이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중풍병자가 됐어요. 부모가 내가 듣기로 서울대 출신의 부산대 교수다든가. 그러니까 이 부모는 1등을 안 하면, 그러니까 학교에서 전교 1등을 안 하면 공부하는 것도 축에도 않겠대요. 그러니까 반에서 1등 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깔아뭉갰대. 그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잘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다 교수였다는 걸 얼핏 들었는데 너무 잘나가지고, 그러니까 하도 깔아뭉개서 이 사람이 그 주눅이 들어서 중풍병자 때 됐는데, 이분이 그래도 어떻게 공부는 좀 해서 의대에 들어갔는데, 의대 공부를 따라가려니까 너무 힘에 겨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간증하는데 뭐라냐면, 이 의대 시험이 몰려오면 그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이제 누워서 있는데, 공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딱 여기 38년 된 병이었던 눈만 껌뻑거렸대요. 눈만. 정말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를 만나주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 의사로서 가정도 이루고 잘 살고 있습니다만, 정말 제가 그분을 보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럴 수도 있구나. 공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며칠 동안 그냥 눈만 껌뻑거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건 제가 방금 드렸던 두 예는 그나마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좌절과 절망을 이기고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던 얘기인데, 그러나 반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이 38년 된 병자처럼 절망하고 자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살을 하는데, 여러분, 수없이 도전해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에 좌절하고 좁디 좁은 원룸에서 그냥 인스턴트 식품 먹다가 자기만의 공간에, 아까 경희대 그 학생처럼 80곳이 안 되면 여러분 소망이 나겠어요? 80곳 정도 안 되면 100곳을 해도 안 되고 심지어 200곳을 해도 안 되면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좌절과 절망에 사로잡히다가 그냥
그 인생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는 질문 앞에서 낫고 싶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못 들어갑니다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정말 노력으로만 극복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현대인의 자아성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데스다는 근데 저희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 사실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 아니라 잔인한 행정경장의 현실에 진정한 베데스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년 동안 누워서 눈만 껌뻑거리던 이 절망적인 현실을 한탄했던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소원을 집어넣고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 영혼이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본인도 세상도 어쩔 수 없는 절망적인 인생인데, 근데 주님이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베데스다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자비의 집은, 은혜와 자비의 집이 예수님인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기적 중 이 기적이 특별히 구별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 혈류병 걸린 여인, 이 여인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몸을 대면 나을 거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즉시 나음 받았고, 문둥병 걸린 사람은 이 사람들 앞에 나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위험도 무릅쓰고 믿음으로 나가서 치유를 받았죠. 그러니까 본인의 적극적이고 역동적인 믿음이 있지만, 이 38년 된 병자는 본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주님의 절방적인 은혜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은혜가 아닙니까? 은혜는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해 오신 주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은혜, 그건 잘못하면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간증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께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주님께 지성을 들여서 주님을 전심으로 섬겼더니 이런 축복과 응답을 받았다. 이게 우리 신앙의 도전과 은혜를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건 율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인격적인 신앙을 공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은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는 카리스, 그대로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사람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호의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은혜는 내게 베푸시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은총을 그냥 믿음으로 내가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주님의 은혜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도 갈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33년 병자의 치유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절망적인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일방적인 주권과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를 체험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가 드러누워 있는 자리, 아니면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도 새롭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38년 된 병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언제나 낙담과 좌절과 매너리즘에 빠진 그 자리, 무엇인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 청소를 하게 되니까 좋은 건 있어요. 시간은 너무 잘 가요. 그런데 목회에 대한 소망이 사실 마음에서 많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실도 바쁘고 낭망도 많이 오니까. 그걸 그때로 나누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그냥 기계처럼 일을 하고 주말 되면 주일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소망, 말씀과 기도에 대한 열정,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많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타성에 젖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제 힘으로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애를 써도 전에는 조금 마음을 먹으면 금식기도 할 수 있었고 그러지만 지금 너무 피곤하니까 그거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나도 이 자리를 일어나 걸어가고 싶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나 말씀하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실 때, 그건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전능한 주권과 주님의 자비와 능력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좌절과 낙담의 자리를 걷어차고 소망과 비전의 자리로 나가라고 하는데, 소망과 비전은 주님이 주시는 거지만 낙담과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을 힘입어서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건 내가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그게 은혜라고 했잖아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낙담과 좌절, 매너리즘의 자리를 여러분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프랜차이저인 KFC의 창업자 커넬 샌더스가, 이게 1890년생인데 이분이 29살 때부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그 당시 미국이 한참 자동차 붐이 시작될 때 고속도로의 주유소 사업, 고속도로의 뭐 색당 이런 걸 하면서 사업이 잘 되는데, 근데 이분이 얼마나 불우했냐면 한참 어디에다가 이렇게 어느 도로에다가 주유소를 내면 그 옆으로 큰 고속도로가 돌리는 거예요. 다른 데로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른 고속도로를 이용하니까 주유소 뻥 망하고, 또 이렇게 고속도로 식당을 해서 잘 했는데 또 어떤 다른 요인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다른 요인 때문에 또 망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60세 때 사업을 접기로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정산을 했는데 남은 돈이 105달러였대요. 105달러.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내가 이 나이에 은퇴를 해서 그냥 끝내고 싶은데 105달러 갖고 뭘 살겠냐. 그럼 105달러면 우리나라로 10만 원 돈인가요? 10만 원도 안 되는 이 돈 갖고 내가 뭘 살겠냐. 그래서 60세 된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해서 처음으로 고속도로에다가 1호 프랜차이저 KFC 1호점을 낸 게 1952년도, 그의 나이 62세 때였습니다. 62세 때 새로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업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2013년도에 전 세계 118개국에 1만 9천여 매장이 있고 매출액이 23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4조 원. 여러분, 그가 신앙인가 아닌가는 불분명합니다. 또 세상에서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보편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도전받아야 할 건 뭐냐면, 그가 수많은 노력과 좌절과 실패를 거듭받은 그 은퇴하고 싶던 그 시점에 돈이 없어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구상했다는 건데, 62세에 처음 KFC 1호점을 냈는데 그가 대박을 터뜨릴지 누가 알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도 사람인데 왜 낙망하고 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며 인생을 역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을 초월해서 보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줍니다. 여러분, 커넬 샌더스가 예수님 안 믿고 그런 역사를 이뤄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큰 일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38년 병자도 일어나 걷게 만들잖아요. 본인도 아무런 소원을 못 가진 사람, 그야말로 40년 동안 좌절해서 어떤 소원도 못 가지는 그 사람도 주님이 일어나 걷게 만들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눔 때 우리 최동원 집사과장이 청소하가 만났다는 나이 70에 1,500만 원을 번다는 그분, 저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 도대체 70 먹어서 한 달에 1,500 버는 사람이 몇 명 될까? 여러분, 몇 명 될까요? 손에 꼽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건물주 아니면 돈 많은 자산가는 몰라도 그건 예외로 치더라도 땀 흘려 일해서 70세의 나이에 1,500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노인대학에서 할 때 항상 외치던 구호가 뭐냐면, 제가 어르신들 보고 인생은 80부터 그러면 어르신들이 당연하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 안 하면 막 섭섭해했어. 제가 특허로 냈어요. 그래서 노인대학이 엄청 부흥했어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80의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 40세까지는 애국 궁중에서 왕자로, 40년은 또 80세까지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으로 80세에 부름받아서 120세까지 하나님께서 인받았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120세에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르신 한만원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기도할 때 항상 이 기도를 해주거든요. 너무 좋아해요. 모세처럼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 80이면 다들 인생을 정리할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유엔이 발표한 새로운 연령 구분에 보면 0세에서 17세까지가 뭐예요? 미성년자죠. 18에서 65세까지가 청년, 66세에서 79세가 중년, 80에서 99세가 노년, 100세 이후가 장수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에 속하는 거예요? 유엔에 속하면 청년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년이 아니라 청년이에요. 정신승리하는 게 아니라 유엔이 그렇게 말했어. 주님이 하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유엔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나이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저나 여러분이나 80 넘어서 노년 되면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안 해. 그냥 천국 바라보며 가자 그러겠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 50 될까 말까 하는 나이가, 저야 좀 50 넘었지만 여러분도 50 될까 말까 하는 나이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때 노인대학을 섬겼는데, 제가 한 해 계획을 짤 때 어느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노인대학에 어르신들 모시고 늘 관광 다니고 좋은 거 먹는 거 이런 것보다도 어르신들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비전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저에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저는 그 꿈에도 그 생각 안 했거든. 어르신들 그냥 잘 좋은 거 먹여드리고 좋은 데 가서 아니, 어르신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이렇게 비전을 줬으면 좋겠다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평도 집사인데 정말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꿈을 꾸고 도전해야 인생인 거지. 여러분 20세도 좌절해서 누워있으면 그건 청년이라 산송장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오늘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 우리 인생에 오면 뭐예요?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 40년간 눈만 끄덕일 수가 없는 그 인생에도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일어나 걸어가서 성경에 기록되는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주님의 안에서 낭만과 좌절, 매너림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오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